저는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작년 연말 성탄절 전에 23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영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은 무익하다. 육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 뭐가 무익하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체험에서 육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 한 해는 철저하게 여러분을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새바람이 다시금 불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값진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멋있는 그런 그 삶의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 내 인생이 멋있는 거지 아무나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한 사람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 오지와 같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의과대 의기를 다니면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해인가 필리핀으로 그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마닐라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가서 그 지역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중에 잊어버렸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의사로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질병도 함께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 병원을 멋있게 차려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로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가장 연약한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오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자기의 삶 전체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았지만은 자기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콜레라에 걸리고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1992년에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위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고서 그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간간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09년도에는 간경화에 당뇨병까지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병상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순간에서도 그가 늘 외쳤던 것은 내가 여기에 누워있으면 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건강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지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숱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형통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섰다면 나는 아마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5년 전에 2018년 8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60, 70, 80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값지게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그런 그의 삶을 책으로도 만들고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그 삶을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인생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값진 인생을 살았다. 많은 것을 누리고 부를 쌓고서 내 인생의 부유함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하게 70, 80 그렇게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멋있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고급으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싸게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그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태도로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잘 먹어서 배만 일어난 거죠. 배만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가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는 하나님의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을 먹고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은 먹었지만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수천 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찬송을 수만 곡을 부리고, 그리고 기도를 수십 시간 수만 시간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육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세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육적인 껍질 속에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 껍질이 깨지지 않고 그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부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 달걀의 껍질과 같은 것들이 깨졌을 때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이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그 군더더기 같은 그런 그 껍질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인 껍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은 수십 년을 묻어놔도 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에 속하지 않아도 나는 적당한 곳에 왔다 갔다 하면, 아니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나를 깎는 아픔과 내 자신이 깨지는 그런 껍질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져버리는 그런 그 삶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편견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갈 거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갈 거야? 크게, 너도 갈 거야?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너 갈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려면 다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다 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또 고백했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 끝까지 지킬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택도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영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래층에서 한 8명
중삼층에서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12명을 모아가지고 세가족실로 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해서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우리 형제도 오고 자매도 오고 다 해가지고 12명을 모아고 한참 얘기해서 하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한 명이 막이네 라고 얘기하면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 돌리는 거죠. 누구야?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인간인가? 저 장로님인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면은요 제가 한다면은요 헤이 목사님 막인지 사탄인지 천사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를 지칭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알고 픽업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나요? 안드레를 불렀나요? 야고보를 불렀나요? 요한을 불렀나요?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나중에 돈 받고서 내가 주님을 팔아버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요? 절대 안 가졌습니다. 못된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런 생각을 내가 커서 나이만 먹어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사기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한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뽑으셨을 때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요 절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기를 이 중에 나중에는요 누구야 어떻게 누군가야 하면서 라고 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컵에 손을 잡고서 컵을 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컵에 손을 잡고 있는 저 인간이 마귀다. 빨리 전 놔야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너야 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시고 뽑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야?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 앞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 세계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삶을 감싸고 있는 그런 그 껍질을 끝까지 깨뜨리지 않고 벗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그렇게 가지면서도 끝까지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껍질을 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에 속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역사한 것은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육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곧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제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영적인 믿음의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들만 전념하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민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라. 성민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네가 해라. 저는 이 목표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저 교인들만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부흥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상처만 덮고 가다가 어느 날 몇십 년, 아니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네가 수십 년 동안 성민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너는 그 정도니?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그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껍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껍질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하면은요,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수술하는 스피리추얼 닥터입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조금만 갈가낼게요 하면서 수술하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마취를 확 시켜가지고 반 죽여놓고 여러분들을 수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또는 챌린지로 샥이 오고 충격이 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 막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열받는 그런 일들도, 뚜껑도 막 열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냉랭하게 63절 말씀 다음에는 64절이고 66절 다음에는 67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변화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껍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깎아내리고 내 삶 가운데서 갖고 나가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부대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도 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다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로우셨으면 주님의 제자들을 놓고서 너희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 주님은 아무도 없어도 마음 아파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져서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수만 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지? 그래, 가려면 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쓸쓸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러분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왜요? 스스로 고민하고 영적인 갈등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여서 제자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0명, 120명, 수많은 군정들, 어떤 의미로
광야에서 모였던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요? 주님의 강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껍질 벗겨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떠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중에 주님을 환영한 것 같지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쉽게 떠나는 것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그러시더라고. 한 주, 두 주 안 보이면요, 목사님 그 집사님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모르는데요. 그 물어보는 의도가 집사님 그 집사님 요즘에 안 보이던데 목사님이 시험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은요, 나는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또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사람한테는 관심 없고 안 보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이 찔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만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는 그 일들은 뒤처리는 가족들과 제가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 위로해드리고 힘을 얻으세요. 소망의 나라에 가셨을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저는요 어떨 때는요,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분 진짜 천국 갔을까? 나 잘 모르겠는데,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집사님, 아버님은 그래도 간간이지만 교회도 오시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그런 건 포기는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론은 하지만은요, 솔직하게 진짜 그분이 천국 갔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영생의 삶을 꼭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껍질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그런 일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갈등하고 치열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갈등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셔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울며 기도할지언정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타협하고 껍질 깨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런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느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이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곁에서 어느 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내 자녀들이 남은 자 나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살다가 지내다가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갔다가 또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한 분 한 분들 떠날 때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들을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헤어지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 또 신앙의 대선배였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서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목회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경인 지역에서 한 1000여 명 목회를 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식년을 미국으로 왔다가 안식년을 맞으면서 그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을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두고 왔던 교회를 사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면서 그것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교회를 목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뭔가를 내가 이민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했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었대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만 우리 교회에서 싹 빠져줬으면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근데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탁 짱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목회할 때 자기가 편해서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인간 저 인간 그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속 썩이는 그 인간들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요, 저는 웃으면서도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얼마나 지금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장이 힘들면은 저런 고백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친한 친구, 나이에 상관없이 친한 친구들이 2명, 3명 정도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관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썩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은요, 싸늘하게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예로운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6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부대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 갖는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했다면요 별 부담 없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나이스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한다면요 나이스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고 싶은, 나이스하게 생각되어지고 싶은 사람, 여러분에게 나이스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한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스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아멘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백수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저는 나이스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사람들은 한호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수근거리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말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영적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반항하면서 거부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6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6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말씀에 너희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잖아요. 너도 갈 거야? 제자들 너희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조금 뒤에 가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간용하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척을 하지만은요, 다 따지고 보면은요, 다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 중심, 우리 가족, 우리라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과 인간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믿음은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감정 다 나한테 주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요 굉장한 것 같지만요, 막상 뚜껑을 확 열어보고 보니까 다 육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거 있지 않는 그런 맛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영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연코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알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가운데에서도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안 갈 거예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다 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뭔 줄 아십니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기초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예수의 없기노니, 예수의 없기노니.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생명을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까지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육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영적인 믿음,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로 생긴 믿음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만,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초만 두기면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또라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68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여러분,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그런 말은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죠. 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 말도 하지 마세요. 대단합니다. 막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막 짱이신데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막 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살아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놀라운,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딱, 야, 너 그 대단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야. 네가 지금 고백했던 그 고백은 정말 대단한 거면서 베드로가 그냥 뽕이 빡 올라가면서 이렇게, 야,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사탄아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실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요, 어느 순간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막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설교도 주님께서 주시면서 막 메모했다가 갑자기 보면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쓰는 순간 키보드 앞에 딱 쓰면은요, 2시간, 3시간이면 한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은요,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잡생각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들려주는 것과 우리는 구분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막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제정신 차려보니까 현실은 아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신 잘못 차리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대로 여러분이 다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현실에 딱 가서 보니까 아유, 내가 살아야지 나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로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믿음이 먼저인 것이며,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믿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0절 71절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자, 아직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믿음은 여러분 갖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는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도 중에 사도로 영광스러운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버리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개입된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수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2 제자에 속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여러분이 신앙을 갈고 닦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믿음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처럼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 제가 그제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 올 2023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홀 라이프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지속적인 영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